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있으면 자연의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예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은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잠깐만 조용해 보겠습니다. 저 옆에서 들리죠? 시끄럽다 하지 마시고 저기 우리 교회의 미래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입니다. 저거에 너무 신경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어려워서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눈을 떠 밝히 보게 하신 예수님. 아멘. 살다 보면 막막한 상황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자신의 삶 속에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고 의지할 사람을 찾지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떠나신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데리고 온 한 맹인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맹인에게 손을 대어 주시기를 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대에서는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자신 앞에 선 맹인을 고치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해 보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그런 표적에 보이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이지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오늘도 그러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구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벳세다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런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어난 다른 여러 표적들처럼 단순해 보이는 이 표적 안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적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다면 맹인을 고쳐주지 못했을 겁니다. 맹인은 아마도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나아가서 맹인이 눈을 떴다 하더라도 그 표적이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고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시고 맹인의 눈을 밝게 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그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뜻하신 그 일을 이루셔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신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구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맹인처럼 앞이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고침받아 사물을 다시 보게 된 그 사람을 맹인으로 소개합니다. 다른 수식어 없이 단순히 맹인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다른 맹인들을 고치실 때와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를 고치신 후에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인다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가 눈을 떠서 바라보는 그 사물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한 대답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지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보게 됐으면 된 거지.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 뭐가 중요하고, 그가 살다가 눈이 멀었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못 봤다, 만났다, 보게 됐다. 얼마나 단순한 공식입니까? 뭐 결과만 따지자면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맹인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손을 대기를 구했는지, 그런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맹인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마치 당연히 고통을 받고 당연히 괴로워하고 이런 상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처럼, 운명을 타고난 사람처럼 자신을 완전히 깎아내리더라는 겁니다. 마치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잠시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환경과 부딪힐지라도,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인생과 마주할지라도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는 좋았더라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잠시 느껴지는 고통과 고난 속에 내 인생을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점 알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점 추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칭찬하면서 이들은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분리시키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그를 모함할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기 위해서 맹인을 자신들의 불법 합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첫 번째 계획은 맹인에게 손을 대어주기를 구한 겁니다. 손을 댄다라는 것은 안수의 의미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치료하겠다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그 병든 자가 맹인이라면 맹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날의 일들을 예언했던 이 이사야는 이사야 35장 5절에 이르길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손대어 주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선 맹인에게 손을 대어서 그의 눈을 밝게 하신다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인다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메시아냐 라고 집요하게 물으며 모함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 앞에 선 맹인을 고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악한 의도를 알고 맹인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그 또한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때 맹인이 가는 중에 길을 잃어버린다거나 가는 도중에 다친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쳐줄 수도 없고 안 고쳐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이런 상황 속에 자꾸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들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예수님에게는 해를 입히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관심과 추종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관심과 추종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행했을 때, 오병이어의 큰 표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려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관심과 추종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면 그때 왕이 되었을 것이고 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그 유대 땅을 점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며 제자들만 데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또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이유도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음모를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이들의 품은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되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보고 모함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 맹인의 눈을 밝혀 그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눈뜨고 밝게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지혜롭게 행하신 겁니다. 쌤통입니다. 악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악한 의도는 맹인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속이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 속에 더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불행한데 그렇게 태어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낙인찍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았기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목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내어놨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살아도 불행이고 힘든 삶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중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태어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외면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율법이 말하는 대로 그를 긍휼히 여겨야 했기에 그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와 형벌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에서 풀어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는 긍휼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태어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너는 저주받아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형벌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이런 이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 속에 살아가던 그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일평생 가슴으로 상처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시는 순간순간마다 이 일을 동시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타깃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장로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한 번도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뜨게 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였고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걸 노린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였는데 이런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그의 입에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말이 선포되었으니 난 더 이상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너 안에는 성령이 살아있고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결케 하셨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확실한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그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앞에 선 맹인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인식하신다면 그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행한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사함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모함 삼아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잡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들의 음모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선 일들 속에서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앞선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도 예수님에게 찾아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이 일을 행하셨다면 그를 신성모독죄로 걸었어. 그를 잡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모를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의 중심에 어떤 의도를 갖고 다가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마음의 열하시기, 중심을 하시기에 다가가십니다. 중심을 하시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찾아와 보셨을 때 정말 그 마음에 악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마음과 생각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말씀합니다. 더욱이 계시록 2장 23절에 이르시기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줄 알지라 말합니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중심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들이 품은 악한 생각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들이 계획한 악한 계획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앞에서 이적 행함을 거부하신 겁니다. 맹인을 고쳐주실 때도 그를 고쳐주실 때 그가 나면서부터 소동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차려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으신 겁니다. 오직 마을 밖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고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가라, 마을로 가지 마라. 자신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행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알려주시길 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표적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 가지 말라는 거, 집으로 가라. 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도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던 이 맹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불법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맹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밀어나냐? 너는 어떻게 그들의 이런 불법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맹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의 눈을 치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연약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불법한 일에 우리는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해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사람을 상처 주는 일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께로부터 어떤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에 품은 생각부터 고치고 나가야 돼요. 악한 일에 똑똑한 척, 악한 일에 능통한 사람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악한 의도를 숨기고 겉으로는 선하고 정말로 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들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맹인처럼 무지한 것이 낫습니다. 맹인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이 차라리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 앞에 끌려가서 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급진 말로 쇼부를 봐야 돼요. 끝장을 봐야 돼요. 맹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에바다 열려라 할 수도 있고,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할 수도 있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눈을 뜰지어다 말할 수도 있는데, 맹인이 그 앞에 섰더니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은 눈에다 침을 뱉으시는, 맹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히 뭔가 튄 것 같은데 소리는 들리고 얼굴에는 뭐가 묻어있고 그게 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방법까지 나는 생각했어요. 참 고상하고 멋진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나를 해결하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봤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나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땅을 호령하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자신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어서 오시라고 이야기라도 할 줄 알고 인사라도 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물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서 소리쳐 얘기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온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는 그 군대 장관이 벌거벗은 몸으로 그 요단강 많은 사람들 앞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담궜다 일었다 7번이나 하고 나니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당신이 안 하겠습니까? 왜 그걸 못합니까? 그래서 그 요단에 들어가서 7번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는 동안에 그 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에게 그에게 침을 뱉어서 하실 때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고 있다고 믿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에 고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면 기다려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그 기다림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으로 내게 다가와도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정말로 수치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거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내 삶에 고치시라고 할 때 한 번에 그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한 번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계속하여 남아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치료하고 계시니까.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진행시키고 계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 삶에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기다려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본문의 맹인처럼 살다 보니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환경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과 마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을 거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서고 싶지 않은 자리에 설 때도 있고 서서는 안 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찾아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앉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해결이 되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주님께서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기에 또 주님은 이 예배 속에 함께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계속하여 있어야 합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나의 삶의 모습 언젠가는 맹인이 그 눈이 밝아져 모든 사물을 밝히 보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나신 그 표정이 내 삶에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이때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와 있던 내가 머물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합니다. 술 먹고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시고 은혜로 나를 붙드신 이유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된 바로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예배의 현장에 남아 있고 그런 맹인처럼 예수님 앞에 선 맹인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아멘. 그 일하심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 곧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용기를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내게 주신 유일한 말씀은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하실 주님, 내 삶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 변화될 나의 삶을 기대하고 또 내 삶에 일으키실 그 표적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달리다운 찬양하실 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마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서 내 모든 죄를 죄악에 길을 걸어가라 사랑하고 들기를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등속에 방언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삶이 어둡고 답답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밝히어라